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바램과 소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도 하셨지만 자연만으로는 부족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역사와 경륜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이 세계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는 나의 전적인 주권으로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역시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 일하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이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또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는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들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관점에 있어서 이들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생 채찍이요 인생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들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또는 없어졌으면 좋겠을 그러한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라와 왕이 있는데 바로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이 나하스라는 이 말은 이 아카드어라는 고대어로서 뜻은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는 기독교의 뜻에서 봤을 때는 악한 것이고 또 나쁜 것이고 사탄 마귀적인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위와 장엄함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이렇게 발굴된 유물에 보면은 이 파라오의 투구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투구 가운데 네, 뱀, 이 큰 뱀이 이렇게 형상되어서 조각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뱀이라는 것은 또한 이 왕권이라든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죠. 이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는 어디를 침략을 하냐면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을 침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서 이 요단강 동편은 이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는 정복 시에 이제는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을 해준 땅입니다. 그들이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그곳으로 돌아가 살아라 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태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젠 불과 유황으로 다 폐허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면하시사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이렇게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후손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도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과 그 사람이 자라나는 배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남미의 어떤 이 지역에서는 이 몸을 파는 일이죠. 여자가 몸을 파는 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버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사고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저렇게 했어도 되려나라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상황 그리고 또 그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롯의 두 딸은 이제는 그의 아버지와 이렇게 동침함으로써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이 이제는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볼 때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2년, 길게는 10년 이렇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내다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그 두 딸들은
그들이 그 모압과 암몬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의 여종 하갈을 취했을 때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어떠한 그러한 악연이 되는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 역사가 길게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그러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후에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그러한 나쁜 그러한 일이로 나타날지는 이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 나하스 왕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렇게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는 길르앗 야베스의 이제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는 사진을 보내요. 이제 나하스에게 이제 우리와 이제 언약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항복할 테니 이렇게 이제는 계약을 맺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하스가 제시한 그 조건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이렇게 빼내야만이 너희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한 그 나하스로부터의 통보를 받은 이스라엘 그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당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네, 이것은 생명이 달린 실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기간을 달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신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없으면은 그 후에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기원 후 100년 그 안쪽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고대사라는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는 그 이 본문에 이제는 그 주해를 보면은 이 나하스가 오른 눈을 뽑으라고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구비해야 할 게 창과 방패 아니면 칼과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주로 방패를 어느 손에 잡고 칼을 어느 손에 잡냐면은 주로 왼쪽에 방패를 갖고 칼을 오른손에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패를 잡을 때 방패로 가려지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네,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겠죠. 왼손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칼을 잡고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은 오른 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 눈을 빼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전쟁에 있어서 무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왼쪽 눈 하나 남겨놓아서 뭐 하느냐? 그럼 그걸로 한쪽 눈은 보이니까 농사지어서 곡물 바쳐라, 조공 바쳐라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끔찍한 이 조건 때문에 이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일주일간의 기한을 달라라고 하고, 그냥 그 조건을 들은 이 암몬 왕은 그래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는 약간의 교만함이 있었겠죠. 아무리 너희들이 보내봤자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강해.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이 기로에서 이제는 이 메신저들, 이 사신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파가 되지요. 아마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오른 눈을 뽑힐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다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역에 메신저는 퍼져갔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메신저가 바로 사울이 있었던 이제는 기브아에 이제는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일을 그곳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을 듣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듣고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하스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그러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고자 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요, 사탄의 목적이다. 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는 일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는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민족의 그 길르앗 야베스 민족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룩한 분노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사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사울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자기가 끌고 왔던 그 2마리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소가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신들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러한 이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이라는 그 전쟁할 수 있는 남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3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이 남은 남자들의 숫자만 장정이 6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앞으로 나온 장정들이 33만이라고 했을 때 이 출애굽에 나온 장정들의 거의 절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치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또는 크게 봐서 우리의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지금의 이 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위태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나라를 이끄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이제는 사울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는 그 길르앗 야베스의 그 메신저에게 이제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죠. 우리가 도와줄 테다. 내일 정오가 되기 전까지 너희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제는 메시지를 받고 그 전령은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의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군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하스는 항복하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는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모집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은 세 편으로 나누어 그것을 이제는 협력으로 해서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되고, 그 공격한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시라고 이제 성경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이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암몬의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일 이제는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것을 이제 항복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았을 그러한 밤에 이제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이제는 그 새벽에 이제 암몬 자손을 이렇게 크게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원 역사는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이전에 10장 27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지 아니지했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이제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이제는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는 왕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왕을 보고도 어떤 이렇게 비류들은 말하여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멸하고 비꼽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레 유러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신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정말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마치 사울의 영웅담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그 27절에 보면 비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할 수 있냐 하면서 비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얘는 비류라고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비루하고 빌어먹는 이러한 천한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원어적으로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비루한 사람들을 가리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이 비루라고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그러한 무례한 죄를 하나님께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요구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셔서 사울을 이렇게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또 상당수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냐라면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트러블 메이커, 이 비루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왕이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왕이심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 불만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도 불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 메이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먼저가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망 있는 최고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지도자들이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또한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60만이 나왔죠.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러면은 그 12명은 각 지파별로 똑같이 분배를 하다 하더라도 5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각 지파별의 5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정말 뛰어나고 영재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는 게임도 안 되겠어. 우리 분명히 들어가면 우리 전쟁에서 다 지고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낙심케 하고 그렇게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이 비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이 보기 좋게 틀렸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틀렸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10 정탐꾼들, 최고의 요원들이 그들의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틀렸음을 또한 입증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이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저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우리의 생이 80년, 90년,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20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록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될지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뜻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로 또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오늘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